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의 말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라.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느릿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36장에서 우리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불신앙과 회유의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들은 언뜻 들으면 사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6장 21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7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사야 37장을 통해 우리를 두렵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말들과 여러 공격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36장 21절은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한 명령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보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현실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은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36장 21절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말과 공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인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37장은 1절로 13절과 14절로 3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랍사게가 항복을 권유하며 하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랍사게와 아수르 왕 사나립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게 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로 38절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1절로 35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두 번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앞선 36장에서 랍사게가 한 말을 자신에게 전한 부하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용구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애통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행동은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로 13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서 괜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상황은 아수르 왕이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곧 그 약속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수르 왕의 화만 돋군 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그 서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점점 악화될 때, 그때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16절로 20절이 그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 천하만국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기도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기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9절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로 3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로 38절은 그런 모든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